오늘은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자기를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 없다고 보면 맞겠죠. 그 의학적으로 사람이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로 보면은 심장이 이제 막 이렇게 응급실에도 보면은 심장이 막 이렇게 뛰다가 심장이 멈추면 삐 하면은 사망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제 거의 눈을 감고 의식이 없어도 끝까지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이 정확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듣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된대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심장이 멈추기 전에 뭐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자기가 거의 의식이 없는 사람인데 만일에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데,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를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믿으면 나에게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 그리고 다시 이제 정말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무서운 죄악의 모든 것들을 사함받고 무서운 지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믿어야 합니다니까요. 눈물이 쭉 나요.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망했다더라고요. 귀는 끝까지 살아있다거든요. 부활은 뭐냐면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계절이 봄으로 바뀌면서 여기 밖에 나가보면 참 벚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해서 겨울에는 이거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살아나는데 우리 인간은 움직이고 이 땅에 삶을 살다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베단이라는 한 마을에서 일어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 지냈는데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 모여있다. 가난한 자들의 집. 또 다른 말로는요, 이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그 동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언덕이라면 이제 약간 산 쪽이잖아요. 밑에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있는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 앞쪽에 한 3km 지점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2번 가봤거든.
베다니 마을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 약간 산 쪽에 있는데요.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가보니까 뭐 휙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베다니 마을에 한번 보자 해서 베다니 마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나가면 그 안쪽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성경에 오늘 이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한 번씩 들렸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들리는 집은 어떤 집이죠? 대부분 잘 아는 집이잖아요. 모르는 집에 쑥쑥 들어가겠어요? 마리아, 마르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 이 집에 아마 부모 이야기는 없는 거 보니까 부모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서 부모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주 들렸던 집인데, 나사로가 이제 몹쓸 병이 들어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담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벌어진 이제 한 사건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나사로라는 걸 알 수 있죠.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을 하시지 않고 다른 말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자, 여기서 오늘 이 부활은요,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눈으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바보 같은 이야기고 논리고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저 천국에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를 분명히 만날 걸 믿습니다. 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저는 부활절 될 때마다 날 이 기절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주님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는데, 주님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병이 들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이 병이 발생한 거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는 동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했는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갔다. 즉시 가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흘이 됐죠. 아까 한 3km쯤 된다 그랬잖아요. 갔어요. 이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의 죽음이 뭐냐면요, 영생하러 가는 단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은 죽고 우리는 창세기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육은 흙으로 가는데, 우리 영혼이 즉시 깨워져서 주님의 영광에 날아가는 것을 주님이 오늘 깨우러 가신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
믿어지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떤 면에 그래서 진짜 믿어지느냐고 묻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제 목사 되고 나니까 안 묻더라고. 집사 시절에는 그 바보같이 그걸 믿어 막 공격하더니 이제 목사를 하니까 저건 당연히 믿는 사람이니까 아예 안 물어요. 근데 진짜 많이 묻더라고.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이나 뭐 그다음에 직장을 가서 학교 교사 시절이나 해외 나갔을 때도 반 놀리는 것을 너희 부활 잘한다면서 너 정말 죽으면 천국 간다는 영생 한다는 걸 믿어? 그래요. 당연히 믿지. 그러면 믿어? 이번에는 아주 이제 조금 더 놀리는 표정으로 믿어? 그래요. 믿습니다. 왜 믿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믿게 만드신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믿자 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이 산소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순교했고 이 땅에 보잘것없이 살았던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생명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만일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헛것을 믿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뭐라고 했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맨날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고 뭐 부활했다 하고 막 찬양하고 맨날 봉사하고 했는데 아니면 헛것을 믿은 거고 등산이나 가고 놀러 가고 뭐 다 하는데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근데요, 이 부활의 증거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역사적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 탄생 이후의 역사의 분기점 위에 예수가 서 있어요. 역사,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분기점 위에 예수가 있어요.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12제자가 성경에 보니까 다 순교했어. 다 순교했다. 베드로, 야고보는 첫 번째, 도마는 인도 북부에 가서 전부 순교했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자. 응? 그리고 절대로 비밀 지키자.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 세상에 아무리 조금 지르면 다 이게 드러나는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이 땅에는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는 백성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숨겨진 영원한 세계예요. 이게 확실하게 100%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다른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요.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역사의 분기점 위에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부활을 빼보면 성경에 이게요, 그야말로 교훈서나 아니면은 그냥 이야기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부활의 산소망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진짜 예수를 믿고 부활의 산소망을 확실하게 가진 자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 확실하게 결정돼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고, 마지막 부활의 성경이 증거하는데 마지막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믿습니다. 제사함 받은 것도 믿습니다. 이 믿어지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 부활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부활주일 우리 여긴 선교 사무실이니까 찬양대도 없고
뭐 오늘 부활절이 같은 뭐 참 유명한 이 찬양자들 와서 막 턱송하고 막 그런데 어제 기도하면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는 하박국서 말씀대로 찬양대도 없고 뭐 저것도 없고 전부 없다고. 주님, 그래도 이 오늘 부활절 예배 주님의 영광이 여기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우리 명문교회에서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눠줄, 저기 다 쌓아놨어요. 내용은 묻지 마시고 보시면 다 아세요. 근데요, 이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정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이란, 나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목사님은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부활은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활은, 이 세상의 삶의 부활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 태어나느냐 그래서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없어도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나만 없어진 것이지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주인공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예수의 나라에 가는 사랑을 입은 자거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주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가고 있다. 내가 없어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삶이 무엇이냐? 저는 삶은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오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대구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제 제자가 울산에 있어요. 여자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오시면 안 되느냐고. 또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제자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울산에 있다 그래서 창원, 울산, 창원 그 지역에 이제 울산 통도사 그 지역에 이제 그거 좀 떨어졌는데 한 크더라고요. 울산이 막상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 계시던 우리 이제 선생님,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내려갔어요. 가서 이제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염소 농장을 하고 있어요. 한 70마리쯤 염소 농장을 하고 있는데 대단해요. 혼자의 참 여자의 몸으로 그 염소 70마리 키우고 옆에 교회를 지었어요. 예쁘게 잘 지었어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보고 얼마나 웃긴지 하면은 목사님 목사가 목회자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표현하지. 나는 염소를 키웁니다. 양을 키우는 게 아니고 염소를 키운다 하잖아요. 그 염소는 양하고 다르거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옛날에 염소가 들어박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염소가 보니까 칸막이마다 또 다르더라고. 이건 왜 그러지 하니까 요 염소는 자기 새끼를 잘 돌보기 때문에 따로 뒀대요. 그러니까 금세 이제 이 새끼 염소가 태어난 걸 이제 젖먹이면서 하고 또 하나는 말을 안 듣는데 새끼를 놔두고 지 맘대로 돌아다닌대. 그래가 요거는 길 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목을 매 가지고 새끼 옆에서 도망 못 가도록 목을 매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염소가 어떻게 하냐면 하루 종일 도망가려고 뒤로 뻗팅긴대요. 근데 하루만 가만히 두면 이거 아무리 안 되는 줄 알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젖을 먹이면서 하기 때문에 뻐덩거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데 내가 염소 키우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 안 듣는 건 다 묶어가지고 하루만 하면은 도망가려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온순해진대요. 제가 하도 웃어가지고 허허 막 웃었더니요, 사람은 안 묶어둡니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는데 어떻게 하면 진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중요한 건 삶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이 어디인지 하면요, 히브리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복음서로 하는데 히브리서를 5복음서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네가 진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정말 입은 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라.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라. 또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1절. 내가 진짜 영생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라. 세 번째가 13장 13절.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다 교회에 너무 가다 나가죠. 예수님 오늘 말씀대로 세상이 낮이 있을 동안은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영생 입은 하나님, 영생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될 원칙,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를 바라보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고 영광의 주님이고 우리 마지막 날 그분의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평생 동안 기쁨과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어렵던 힘든 개척교회를 할 때였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내 인생의 목회에 한 변화를 주신 분이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셨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었고 한쪽 폐를 잘랐고 그리고 복막 투여, 신장이 망가져서 복막 투여를 받으시는 이 할아버지가 내가 보니까 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부인은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개척교회에 이분이요 엄청난 헌금을 하셨다. 그 당시에 2,5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정말 참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분기점이 그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묘비에 목사님 뭐라고 내 묘비에 선 묘비에 이름 다음에 묘비에 뭘 썼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왔어요. 이때 제가 그분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보고 평생 교회 안 나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평생 교회 안 나가셨다고요? 근데 부인은 권사님인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난 평생 뭐 여러 가지 직장 여러 가지 일만 하면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는데 늦게 몸에 질병을 얻고 난 뒤에 한 서너 번 가다가 심해져서 병원에 와서 한쪽 폐를 잘랐고 양쪽 신장에 복막 투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몇 번 갔는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묘비를 써달라는데 이 묘비 뒤에 뭐라고 쓰느냐 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이 성경에 이 수많은 성경 말씀인데 뭐라고 이분에게 묘비 뒤에 서시라 했냐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그분의 묘비의 큰 뒤에 서 있는 글입니다. 오늘 분명한 부활의 영광에 일생 동안을 이 길을 쫓아왔고 이 길을 가는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